자,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들 중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롭게 시작하죠. 내가 막 옛날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다. 그럼 새롭게 시작하자. 새 출발하자. 새 출발하자 그러면서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새로운 시작하자. 내 과거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하자. 출발하자.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옮기면서 새 출발하자. 새 시작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절대로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님 시작하면 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원래 시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작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 있으니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죠. 중요한 게 있죠. 나는 새롭게 시작한다고 시작하는 것이 내 만족이지 내 영적인 상태는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상태예요.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오늘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만드신 겁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목사님 나 새 출발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상처도 많고 내가 너무 힘든 것도 많아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우리 인간이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찾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을 더 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기는데 현실에 사람 소리는 다 듣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소리 다 듣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듣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있는데 그건 안 믿기는데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현실은 믿겨진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뭐다? 내 영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가는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돈도 가지고 있고 성공도 가지고 있고 사람도 많이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만 해결할 수가 없느냐? 영적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내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있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사단 때문에 죽어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상태, 잡힌 상태, 끌려다니는 상태, 지옥 상태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불행합니다. 성공하면 뭐합니까? 불행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어떻습니까? 공허한 것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어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나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내 인생 채워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일이 되는 것 같다가도 꼬입니다. 풀리는 것 같은데도 자꾸 막 꼬여요. 뒤죽박죽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들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상태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 하면서 살아가는데 실제로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에 육신이 차지하는 역할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힘들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 영적인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찾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바라볼 수 없으니까 그분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은행장의 일을 하시고 학과장의 일을 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하나도 안 썼는데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너무 간단하잖아. 신앙생활 너무 간단하잖아. 하나도 안 어렵잖아.
모든 문제의 원인,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해답,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로 여기 완전히 담나버리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럼 한 가지가 딱 바뀝니다. 뭐가 바뀔까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거. 내가 열심히 해결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절대로 못했던 거, 그거 뭐죠? 내 신분 하나 바뀐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행복 천국까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하는 게 내가 직장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현장에 나가서 여기서는 그렇지 나가서 학교 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복음 전하고 하는 이게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이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 인생 내가 여기서 내가 예수님 말하고 그리스도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현실하고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보다 현실의 상황이나 형편이 더 어렵고 복잡하고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 갔을 때 내 믿음이 더 약해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수태고지에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가브리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가브리엘이 딱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현실이거든. 가고 나니까 현실이란 말이야. 마리아에게는 뭐가?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더 큰 확신.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뭐가 필요하다?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가브리엘이 떠났잖아. 이제는 진짜 현실이거든. 처녀가 임신한다는 이 상황이, 그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정말 충분히 두렵고 철저하게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상황이라면 세상에 나갔을 때, 가정에 있을 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그래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더 큰 확신과 기쁨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있다고 말해요. 오늘 읽지 않은 그 내용이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확인하고 소통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세상에 나가서 이거 확인은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얘기 듣고 부모 또 뭐고 학교 가서 또 공부하고 내가 사회생활 경험하고 내가 또 선배들 만나서 얘기 듣고 하다가 보면 이거는 확인됐어요. 내가 왜 돈 벌어야 하느냐?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느냐? 내가 왜 사람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이유는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확인이 안 되느냐? 이게 세계가 확인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세계가 확인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고 하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현장에 가서 돈 벌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확실히 알겠거든. 내가 여기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확실히 알겠거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청년들은 다 무너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도 몰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도 몰라. 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나는 여기서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내가 여기서 왜 성공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확인돼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왜 그리스도냐입니다. 여러분 현장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현장의 흐름들을 지금 보이고 느끼고 하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건들, 마음속의 갈등들, 어려움들, 그거 진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해결돼도 되고 안 돼도 그만이에요. 내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냐? 마귀에게서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이 더 믿기고 있는 나의 그 영적인 상태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나의 그 영적인 상태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그 틀에 가두어 가지고 3장, 6장, 11장이 뭡니까? 369입니까? 9는 없잖아.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이겁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입니다.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물질 중심입니다.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틀 안에 다 갇혀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 육신, 물질 이게 전부입니다. 성공 전부입니다. 이 틀에 가두어 놓고 사단이 불신자의 6가지 상태에 묶어가지고 우리를 계속 끌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 세상 가운데 상처받게 살아가고 상처받으면서 살아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근본을 알게 되면 내가 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상처가 나에게 쌓여져 있지? 내가 세상을 산다고 살아왔는데 왜 나는 오히려 더 공허하지? 왜 나는 더 일이 꼬이는 것만 같지? 왜 나는 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지? 여기에 대한 근본 상태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모든 문제 다 꺾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이냐?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 나라 일은 많이 하잖아.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 400명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서는 내가 치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치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실패 가운데 빠뜨리는 그 사단.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이 속사람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유를 찾아야 되죠. 세 번째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느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 해봤잖아 여러분도.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되는 건 되는데 결국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한계가 있는 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그렇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라.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보면, 청년들이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딱 왔어요. 문제가 딱 왔을 때 아유 목사님 또 못했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못했다라는 거기에 묶여가지고 못했어요. 이제는 아니죠. 못하면 뭐죠? 못한 거기에서 내 영적인 상태를 보고 진짜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딱 왔다 그럼 기회라 그 말이에요. 문제가 왔다 그럼 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상식 밖의 일입니다. 상식 밖의 일.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외로운 일입니다. 버림받아야 돼요.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내가 약혼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전부 다, 그리고 내 지금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율법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흐름 속에서 보면 자신을 이렇게 만드는 그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자기 안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으로 못하는 거예요. 뭐죠? 율법.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게 되었지만 결국 그리스도 때문에 찬송하는 자로 각인 뿌리 체질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소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막 얘기 잘 통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하고는 안 통한다고, 어떤 사람하고 통한다고. 여러분의 소통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이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with. 여러분 다른 것을 소통하면 안 돼요. with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with입니다. 기도가 뭐냐? with입니다. 기도는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런 기도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with입니다. with 찾아내는 겁니다. with.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이 남아있다면 그 불신앙은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만 작용할 겁니다. 불신앙은 다 이유가 있고 다 맞는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나 중심에서는 다 맞는 말이에요. 육신 중심에서는 다 맞는 말입니다. 성공 중심에서는 다 100% 맞는 말이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불신앙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로 작용할 겁니다. 뭐냐? 위드아웃으로 작용할 겁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 내 모든 생각이 위드아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위드아웃입니다. 내 삶이 전부 다 위드아웃입니다. 내 만남이 전부 다 위드아웃입니다. 이렇게 작용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해야 됩니다. 위드를 소통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소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소통해야 됩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무엇을 소통합니까? 인본주의 소통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네가 다 그런 거 소통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소통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위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소통하느냐? 내 계획과 내 비전과 내 목표가 아니라 사명과 비전을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고 있으면 속습니다. 실패가 없으려면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전체를 보고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소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마리아의 찬양 부분을 보면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다 소통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짧았어. 좋지. 결론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겪고 있고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든지 간에 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어떤 갈등이 있다, 어떤 답답함이 있다,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이게 물음표가 있다고 말해요. 물음표가 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수 있느냐? 상관없습니다. 물음표가 마침표 안 찍혀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찍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래서 무엇을 바꿔라? 삶의 주어를 바꾸세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으면 100% 사단에게 속습니다. 육신하고 있으면 100%, 99%도 아니고 100% 속습니다. 성공 이거 하고 있으면 100% 사단에게 속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문제를,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한 조건 속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그러면 바뀝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찾으면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